아멘. 제가 다른 날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주일 새벽이면은 늘 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예배를,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정말 주일 새벽이면 많이 드려요. 물론 평상시에도 하지만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고, 예배가 성공해야 우리의 인생도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잘해도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예배 전에도 준비하고, 또 예배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이후에 살아가는 삶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예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예배는 이 헬라어 단어로 프로슈케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을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나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가장 높여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배의 최고의 모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로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어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비록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만남을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소중하고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에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그것처럼 잘못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알아서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가인의 예배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얼굴의 안색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선을 행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는 원했지만 삶으로 따라주지 않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가 낯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1000번이라도 그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는 일이 없었단 말이죠.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만 잘 바치면 자기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헌금 드리면 된다. 헌금 뒤에 자기를 감춘 거죠.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숨긴 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하셨어요.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는 거죠. 우리 항상 보면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회개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우리 이 도입 부분에 회개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것 되게 감사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이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가로막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갖다 붙여놓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가인은 여러분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재물을 들고 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자기 재물 뒤에 그냥 자기 죄는 감추고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가면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망가뜨리는 죄의 문제를 그가 방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죄가 너를 향하여 키를 쓰고 달려들어서 너를 사로잡으려고 하나,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만한 자를 삼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찾아오는 유혹만이 아니라 자기 내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죄의 욕망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이 사람을, 너를 삼키기 위해서 입을 쫙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데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방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수방관하는 거죠. 이 죄가 다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죄가 자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지를 못하고 그거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여기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는 말을, 이걸 좀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 여기 보면 또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자가 사슴을 잡으려고 잠복해 있다가 탁 덮치려고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다 그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가 그 찬스가 오면, 그 상황이 오면 탁 덮쳐가지고 그 죄가 그를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 자기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죄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도 이제 새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나갈 때에는 좀 뭔가 새로워진 마음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간다고 해서 다 해결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도 이 죄가 다 문 앞에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잡아먹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 문 탁 열고 나가자마자 벌써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한 주간 지나면서 이 죄악들이, 이 죄들이 얼마나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지, 사람을 여러분 쥐고 노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예배 전에도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에도 깨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졸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온전하게 집중해서 예배하려면 이 예배 중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드린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 예배 드렸어 라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예배를 여러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냐고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노리고 그 죄가 그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격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 오는 유혹도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여러분 많다고요. 그런데 가인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넘어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느냐?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3절에 보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조금 잘못 해석해 가지고 제물 때문에 그 가인은 동물의 피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은 거고 가인은 땅에 있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우리 성경적으로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첫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표성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첫 것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냥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얼마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구별해서 드렸고 최상의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있는 것 중에서 얼마를 그냥 내가 띄워서 드리는 거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딱 구별을 해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예물이 증언하는 건데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첫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너무나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절정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예배의 절정은요,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거를 우리 일본 교회에 가서 많이 느꼈어요. 우리 일본의 신시로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할 때, 그 일본의 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 교회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다 함께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앞에서 찬양을 하고 헌금통을 앞에다 놓고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다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축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한국 교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이제 뒤에다가 헌금통을 놓고 뒤에서 이렇게 뭐 드리고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헌금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긴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그냥 슬쩍 그냥 은근슬쩍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가인은 그저 자기에게 있는 뭐 얼마 일부 그러지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아벨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받으셨어요? 아벨을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아벨이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제물만 드린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할 때 그때 그의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의 제물만 하나님이 무슨 뭐 거지인가요? 뭐 얻어먹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참 이 아벨은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아벨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담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지 않으면서 헌금만 드리면 된다, 돈만 드리면 된다, 그거 하나님을 여러분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한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삶이 온전한 예배를 만들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삶은 여러분 상호 보완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를 드린 정신을 가지고 삶을 만들어갈 때 삶과 예배가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걸로 뭐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그건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착각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물만 받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물만 드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무슨 단어가 있냐면 받으셨으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받으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받으셨다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둘러보시고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삶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 사람을 살펴주시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러분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모든 마귀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의문이 들었어요.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그러면 왜 아벨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왜 형에게 맞아서 죽었는가? 하나님은 왜 아벨을 돌봐주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조금을 더 생각해 보니까 아벨은, 여러분들이 아벨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저는 이렇게 아벨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가 순교했다. 깨끗한 모습이에요. 다윗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과 경배도 드렸지만 그러나 뒤에 간음도 하고 살인죄를 지고 뭔가 이렇게 붙었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역사의 뒤안길에 맡겨둔 거예요. 아벨은 최고의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900살, 어떤 사람은 800살, 어떤 사람은 뭐 몇백 살 이렇게 쭉 살. 근데 거기에 보면 별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오래 살았다가 죽었다.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벨로 하여금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의 남은 그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품에 간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늘 보좌에 가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 보좌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 사람이 바로 아벨이에요. 아무나 여러분 다 그 보좌 가까이 가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보여줘요. 오늘 새벽에는 창세기 6장을 살펴봤는데요.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걸 너무 한탄을 했어요. 그만큼 죄악이 번성하고 세상에 악이 창궐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쓸어버려야 될 만큼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뭘 주시냐면은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또 한 번도 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셔요. 높은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여러분, 산에다가 앞으로 오지 않을 미래를 향하여서 배를 만들고 준비하는 그 일이 얼마나 만만치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어려운 사명도, 그 과업도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 완수를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고 그를 붙잡아 주어서 결국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내고, 마지막 그 홍수가 시작될 때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만 그 식구들이 살아남게 되어져요.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그랬는데 왜 그가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느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은혜를 입으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걸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주 쉬운 것도, 아주 작은 것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걸 맡기냐고, 나 이걸 할 수 없는데 왜 이걸 맡기냐고 자꾸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일이 어렵느냐 쉽느냐, 일이 뭐 감당이 크냐 작으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라가실 때에도 그 아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만나고 겪어도 하나님이 능히 다 감당하고도 남게 만드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지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낭망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감당해 나아갈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자기의 생존에 거기에 머물러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그냥 내가 생존하는 자로 그냥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했지만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제대로 알려준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음도 이겨나가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아무리 큰 어려운 과업이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청춘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하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 시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살려야 되고,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되고, 준비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알아도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주양교회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올 한 해 예배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삶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그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있기를 원해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긴 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사모하면서
함께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더